21. 우리는 여기서 천국 상태를 이해하는데 가장 안전해 보이는 미래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교회의 행복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시야에 열립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우주를 보니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 땅으로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위한 새로운 상태와 영혼을 위한 천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렸으며 그 상속자인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때는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바로 그 땅, 그들의 영광스러운 몸은 이제 영적이고 천국이 될 것이며 그 순수하고 밝은 저택에 적합할 것입니다. 이 새 세상의 시작을 위해 모든 문제와 소란이 있는 옛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사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새롭고 완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고 지혜와 거룩함의 모든 완전함으로 아름다워지며 영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실을 위해 만납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임재가 이곳에서 선포되고 찬양을 받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다 하더라. 관찰.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 관심, 관계가 하늘에서 충만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그분과 동화되어 그분과의 관계가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과 명예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거룩함을 구성할 것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나타나며 그분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들의 완전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들이 그들 편에서 해야 할 것처럼 그분 편에서 관계의 성격에 온전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새롭고 복된 상태는 모든 환난과 슬픔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환난의 영향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는 죄와 고난과 교회의 재난 때문에 자주 눈물을 흘렸으나 이제는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이며 이전의 슬픔의 흔적이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드러운 아버지로서 친히 그분의 친절한 손으로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 그들은 그 눈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슬픔의 원인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사망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전에 있었던 그 상태에 부수된 것이요 이제 모든 옛 일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 복된 상태의 진실과 확실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해 인준되고 영원한 기록의 문제로 기록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이 환상의 주제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필요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진리를 반복하고 비준하십니다. 게다가 이 환상이 주어질 때와 성취될 때까지는 많은 시대가 지나야 하고 많은 큰 시련이 개입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계속 사용하시려고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약속의 확실성을 관찰하십시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의 칭호까지 완전한 성취에 대한 서약 또는 보증으로 자신의 명예 칭호를 주셨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일으키시고 시작하신 것이 그분의 영광이었듯이 시작한 일을 불완전하게 남겨두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도 그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의지가 만물의 첫 번째 원인이었듯이 그분의 기쁨과 영광은 마지막 목적이며 그분은 더 이상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계획을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고가 서 있을 것이며 그는 그의 모든 즐거움을 행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상태에 대한 그분의 백성의 욕망은 그분의 진리와 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죄 없는 완전의 상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즐거움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러한 갈망들을 그들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한다면 영혼의 고통이 될 것이지만 거룩하고 천국적인 욕망을 그들 안에 창조하신 후 적절한 만족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생명수의 샘물을 자유롭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미래의 복의 위대함은 다음과 같이 선언되고 예시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그분은 생명수를 거저 주시는데 이것은 그의 백성에게 생명수를 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의 충만함.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복의 근원인 샘머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이 복을 누리는 임기와 칭호,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 즉 하나님 자신과 매우 가깝고 사랑스러운 관계에서 비롯된 가장 영예로운 칭호,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것보다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불가항력적인 칭호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악인들의 매우 다른 상태. 그들의 비참함은 성도들의 영광과 축복,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된 선하심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관찰하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의 죄, 그 중에서 그들의 비겁함과 불신앙이 먼저 언급됩니다. 두려운 자들이 이 블랙리스트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고 그들의 노예적인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도로 비겁한 사람들은 온갖 가증한 악살인, 간음, 마술, 우상 숭배, 거짓말에 빠져들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형벌.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화형에 처해질 수는 없었지만 죄 때문에 지옥에서 불타야 합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고통과 공포는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 훨씬 더 큰 공포와 고통에 넘겨주어 죽고 항상 죽어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비참함은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이며 그들이 사실상 선택한 것이며 그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준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자의 불행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저주받은 자의 불행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의 환상에 대한 소개를 하늘의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상 자체에 도달하여 관찰합니다. 사도에게 환상을 열어준 사람, 즉 일곱 천사 중 하나로서 일곱 대접의 일곱 가지 마지막 재앙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에게 다양한 일과 직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나팔을 울려 부주의한 세상에 공정한 경고를 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부어주며, 때로는 구원의 상속자인 사람들에게 하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을 기꺼이 수행하며,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천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토록 합당하고 즐거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이 영광스러운 전망을 가졌던 장소. 그는 황홀경에 빠져 높은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인접한 도시를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분명한 전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하늘에 가까이 환상의 산, 명상과 믿음의 산으로 들어가야 하며 거기서 비스가 정상에서와 같이 하늘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의 주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즉 예루살렘을 닮은 영광스럽고 완전하며 승리한 상태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채로 빛나며 남편이 입힌 단장으로 인해 단아한 신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영광스럽고 이제 그녀 안에서 완성된 그의 형상과 그녀에게 비추는 그의 은혜로 인해 영광스러운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도시를 부귀와 화려함에서 훨씬 능가하는 도시의 상징 아래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 크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 새 예루살렘은 외형과 내부 모두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외적인 부분 대시 성벽과 성문, 보안을 위한 성벽과 출입을 위한 성문, 보안을 위한 성벽. 천국은 안전한 상태이며 그곳에 있는 자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모든 악과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하고 보호하니 이제 여기서 성벽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다음을 관찰합니다. 그 높이가 매우 높아서 70야드로서 장식과 안전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것의 문제. 벽옥 같았으니 성벽은 모두 가장 귀한 돌로 쌓아 견고하고 윤기 있게 하였더라. 이 도성에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있고 귀한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의 형태는 매우 규칙적이고 균일했습니다. 그것은 네모난 정사각형이었고 길이는 넓이만큼 컸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이 순결함과 완전함에서 평등할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에는 절대적인 통일성이 있을 것이며 이는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아버지의 집에 있는 많은 저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성벽의 기초는 하늘이 그 기초를 가진 성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그리스도의 구매는 교회의 안전과 행복의 강력한 기초입니다. 그 기초들은 12사도를 암시하는 12개의 숫자로 묘사되는데 복음 교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초의 문제에 관해서는 12종류의 보석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복음의 교리 또는 성령의 은혜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탁월함의 다양성과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입구를 위한 문들. 천국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아니며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자에게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응답하는 12개의 문을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참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가 지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12천사, 즉 영적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지파를 막기 위해 그들에게 배치된 그들의 파수꾼들. 성문에 새겨진 글 대쉬 12지파의 이름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고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문의 상황. 이 도성에는 동서남북 사방이 똑같이 4면이 있어 세상의 사방에 응답하듯이 각 면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이는 땅의 모든 곳에서 안전하게 천국에 가서 영접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키티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음을 나타내며 세상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은혜와 내세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들의 재료는 모두 진주로 만들었는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모든 문은 하나의 진주, 즉 그 광대하고 큰 하나의 진주 또는 한 가지 종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값비싼 진주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만큼 웅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상상력의 유리잔으로 여기에 묘사된 것과 같은 도시, 심지어 그 외벽과 성벽과 성문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전망이 될까요? 그러나 이것은 천국 그 자체에 대한 희미하고 희미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내부 부분. 우리는 그 견고한 성벽과 위엄 있는 성문과 영광스러운 경비병들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성문들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거기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성의 거리인데, 그것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금을 밟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 거리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장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에게 맞는 저택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안식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동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자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즐거운 움직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나라들은 그 빛 가운데서 걷습니다. 그들은 흰색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서로 친교를 나누며 모든 발걸음이 굳건하고 깨끗합니다. 그들은 금과 투명한 유리처럼 순수하고 맑습니다. 관찰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성전이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수단인 의식의 필요성 위에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사귐은 복음 기관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도시의 빛. 빛이 없는 곳에는 광채도 즐거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해나 달이 비추지 않습니다. 빛은 달콤하고 태양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태양의 빛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음울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천국에는 무엇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빛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식과 기쁨의 영원한 셈이 되실 것이니, 그렇다면 해나 달이 필요치 않으니, 우리가 여기서 해가 강렬하게 비추는 정오의 촛불을 켜야 하는 것보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 그들은 여기에 몇 가지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로 보면, 구원받은 영혼들의 전체 나라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나왔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땅에서 인봉된 모든 무리는 하늘에서 구원받습니다. 땅의 왕들과 방백들, 즉 큰 왕들 중 일부는 그들의 존엄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급과 지위의 사람들 중 일부를 하늘 저택을 채우도록 하셔서 높고 낮은 자들을 채우실 것이며, 가장 위대한 왕들이 하늘에 올 때 그들은 이전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이토록 뛰어난 하늘의 영광에 삼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에 계속 출입하고 들어올 것이다. 성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없으므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있으며,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풍성한 입구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숙박시설, 열방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더 세련된 종류로, 그리고 훨씬 더 큰 정도로 누리게 될 것이며, 더 밝은 면류관, 더 좋고 더 오래 지속되는 물질, 더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잔치, 더 영광스러운 참석, 더 진실한 명예와 훨씬 더 높은 명예의 지위, 더 영광스러운 마음의 성품, 이 세상에서 알려졌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양과 얼굴이 거기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사람의 혼합되지 않은 순결, 거기에는 성도들에게 불결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기사에서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은혜와 부패가 슬프게 뒤섞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방해하며 그분의 얼굴 빛을 가로채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흠 없이 아버지께 드려질 것이다. 거기에는 성도들 가운데 불결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주의를 기울인 후에 혼합된 친교가 있을 것입니다. 쓴 뿌리가 솟아나서 그리스도인 사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힐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순수한 사회가 있습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때때로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엄숙한 의식을 모독하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매춘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러한 가증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위선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들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와 오랫동안, 아마도 평생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의 경우 등록부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모두 기록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충성된 자들을 위해 전적으로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는 침입할 수 없습니다.